믿음은 무엇입니까? 기억하는 것입니다. 뭘 기억해요?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가가 있는 것이죠. 젊은 날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한다면 늙어서 남은 여생은 형통하고 편안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이어트를 꾸준히 하게 되면 몸매도 예뻐지고 건강도 좋아질 수가 있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와 같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남은 여생 늘 교회는 다니지만 정작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대가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쪽 유다 백성은 하나님께 일찍이 선택을 받은 거룩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약속대로 매사에 놀라운 복과 또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하지만 남유다는 불행하게도 또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의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남유다 예루살렘이 비참하게 파괴되고 그리고 약속대로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방 나라의 노예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는 이렇게 절망적이고 충격적인 남유다 공동체의 현실을 보여주면서 이런 현실 앞에서 비탄에 빠진 에레미야 선지자의 고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민족이 받게 되는 징계는 어떤 것일까? 오늘 에레미야 애가 1장의 한 부분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모든 일의 결핍과 상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약속대로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심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바로 다가오는 그 대가가 무엇인가 하면 많은 결핍과 또 상실, 이것이 우리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라 불릴 만큼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영육간에 충만하고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때 남유다는 화려함과 또 이 풍요로움을 마음껏 누렸습니다. 얼마나 복이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주변 나라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었죠. 그런데 이런 남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주신 풍요와 또 평안과 또 넘쳐남 이런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지 못하고 여기에 배가 부르고 등이 따시고 또 마음이 풀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 순종의 길을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내 마음과 삶에 하나님이 아닌 이 땅의 좋은 것들이 우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또 믿음의 의지를 다해서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할 때 오늘 하루도 우리는 하나님 뜻 안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와 복들에 취해버려가지고 정작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것은 내가 망각해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그냥 내가 잘나서 누리는 것이냐 여기에 그냥 배가 불러버려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는 우상 숭배의 비참한 삶에 빠져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유다에게 주셨던 모든 복들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화려한 예루살렘은 파괴가 되고 백성들은 처참하게 이방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민족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남유다가 한순간에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그만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받는 징계는 결핍과 상실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두 단어를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우리 기억합시다. 결핍이 있고 상실이 가득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일찍이 선택을 받은 거룩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 남유다가 이런 심판을 받게 된 것일까? 먼저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맺었던 약속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징계를 받아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복의 근원이시죠. 무한한 자원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신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풍요와 또 인생의 안락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늘 이런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인데 그런데 이것을 그만 우리가 망각을 하고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불순종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면 다 거둬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욥기서에 보게 되면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이 욥을 이제 사탄에게 잠시 허락을 해서 이제 큰 인생의 시련을 당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욥이 1장에 보면 뭐라고 고백하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다. 당연한 거다. 내가 어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겠냐. 여전히 나의 하나님 경배를 받으소서. 이 초반에는 욥이 이토록 어떤 인생의 고난 앞에서도 꿈쩍이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했던 모습을 욥기 1장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껏 주십니다. 하지만 또 때가 되면 하나님은 주신 것을 다 걷어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있을 때 잘하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셨을 때 교만하지 말고 신앙의 게으름에 빠지지 말고 영적인 매너리즘에 갇히지 말고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내 인생의 끝이라 생각을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만 올곧게 바라보시는 예배자가 되시고 신자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따라합시다. 약속대로 또 따라합시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영육간에 하늘과 땅에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비결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죠. 소유의 많고 적음이 내 인생을 안전하게 하는 것이고 보장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의 넉넉함은 지금 당장에는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가 볼 때도 부러움의 대상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뭘 강조합니까?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이 오히려 더 떵떵거리면서 많은 물질을 누리고 세상의 성공을 거두고 보란듯이 잘 살죠. 때로는 우리도 부럽습니다. 그것 때문에 막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지나가면 언제 그랬냐 싶을 정도로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이 또한 다 지나가리라. 모든 것들이 끝나는 시점이 온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 외에는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 피었다가 저무는 꽃과 같고 한순간에 사라지는 물안개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따라가기보다도 가난할지라도 병중에 있을지라도 때로는 일이 버거울지라도 오늘 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영원하신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살 길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부귀영화는 화려하게 폈다가 어느새 시들고 마는 꽃과 같은 것입니다. 가끔 이렇게 우리가 살다가 예쁜 꽃을 선물 받거나 우리가 가지게 될 때가 있죠. 너무 예뻐요. 향기도 좋고. 당연히 버릴 수가 없죠. 어떻게 합니까? 집에 가져갑니다. 해서 이제 물도 먹이기도 하고 벽에다가 예쁘게 이렇게 달아놓기도 합니다.
며칠은 참 향기도 나고 방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그 꽃이 보이니까 마음도 좋아지고 참 좋아요. 그런데 조금만 지나보면 어때요? 시들시들 꽃이 그냥 다 바싹 말라 있습니다. 향기도 이제 맡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라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부러워하는 이 세상의 부귀영화다 이 말입니다. 언젠가는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떡 서 있다는 거예요. 그날이 옵니다, 여러분. 오늘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무엇입니까? 기억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뭘 기억해요?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추수하시는 하나님의 결산만 하나님의 심판대에 우리는 서게 될 것이고 그것이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세상은 물질을 숭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오직 하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만 걷습니다. 때로는 그게 버겁고 또 포기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아이고 나도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는 믿지만 때로는 신앙이 버겁습니다. 집사님. 그지요?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 안 그렇습니까? 때로는 교회 생활 한다는 게 그냥 너무 힘들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키는 것, 나를 안전하게 하는 것, 나에게 유일한 소망은 오직 나를 향하여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좁은 길밖에 없습니다. 이 길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결국에는 푸른 초장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가 할 일은 여러분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순종합시다. 그래서 약속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오늘 또 우리가 마음껏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하루를 잘 살아내시는 그런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